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지웅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없이는 세상과 사망 권세에 끌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곳 백성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큰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이제 살게 하시고 세상을 그만 닮고 주님 닮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혹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간섭하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이 아침에 내려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프라미스 교회의 교인이 된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룩한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이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으로 믿고 감사히 따르고 힘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심을 목도하는 자리에 저희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자들과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그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온 조국과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세상 소망에서 떠나 하루속히 당신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바라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Hebrew chapter 10 verses 19 to 25.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구원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예배와 그리고 예배로부터 결단된 우리의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이 식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식어지게 되면은 사역에 대한 일들도 마음이 소원해지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찬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뜻대로 살 수가 있는가? 그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면서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참 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은 성도들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함께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족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고 쭉 내려오면서 요셉까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요셉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요셉 그 이상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족보를 그래서 하향식 족보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를 상향식 족보라고 하는데, 그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를 낳게 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부모 앞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자녀들이 모이는 겁니다. 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지 않고 어디를 꼭 여행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기쁨은 자녀들이 절기 때나 혹은 수시로 모여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부모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아 드릴 때에 부모님은 그 자녀들이 모인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다른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낳으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도 보살피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가 함께 예배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보니까 참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으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The Center of Life라고 했든지, 아니면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The Inner Man이라고 했습니다. 속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온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 얼굴 배우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 새벽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개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하여서 전심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다른 부차적인 목적이 붙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순서에 의하여서 하는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진짜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 보러 간다, 저 사람들이 예배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예배 보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기도의 가장 그 큰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아뢰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살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뜻을 살피는 것처럼, 효도하는 자녀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하여도 부모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가를 알고 그것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효자, 효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신앙적인 효녀, 즉 효자,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목장과 교구에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을 가지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당에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당까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를 쭉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단불에 바르면서 자기들의 죄가 써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성막에 보게 되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의 이 안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양쪽에서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또 두 날개는 들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모습인데, 그 법궤 위에와 그 천사가 이게 엎드려 있는 그 공간을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제사장이 나가는 그 장소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력을 얻어서,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자기의 기질을 의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 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이 자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면은 그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교회까지 나오시는 것은, 오늘 신약적인 의미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나오실 수가 있지만은,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의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지만, 여기까지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세상에 붙어있던 분주한 마음과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몰두하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셨지만은 여기에서 몸만 나와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첫째로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둘째로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잡는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람과 언약을 하시면은 그것을 폐기하시거나 그것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설령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서 손해를 보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것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우리들에게 패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한국도 스마트폰이 이제 많이 이렇게 보급이 돼서 한 5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한 2천만 명이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도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요새는 전화하는 것보다도 젊은 사람들은 뭐 미팅을 하고 있을 때에 전화가 오게 되면은 이 SNS라고 해서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를 좋아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 안 오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왜 너는 내 문자를 씹느냐, 뭐 이렇게 답장이 온단 말이에요. 그 씹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뭐 무시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시건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약속을 해놓고서 그것을 패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들을 씹으시는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패하는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 집사님 아침에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위하시고 끌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지켜야 되는데,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은 대속의 보혈의 능력으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옛 제사의 제도는 이미 다 이제 끝쳤지만은 그 제사장이 된 성도로서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야만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떨어졌던 관계를 이어주시는 이 미디에이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오늘 바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믿은 자들로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중보자적인 그러한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어려운 것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실망시키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이 어렵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에 결국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해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흔들리게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도 맨 전쟁하는 얘기고 사기치는 얘기고 죽이는 얘기고, 그 뉴스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그 뉴스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첫째로는 흔들리지 말고 격려하면서 서로 권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사랑과 격려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선행을 격려하고,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로 돌아보자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서로의 손을 붙잡아서 당겨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외진데 혼자 있는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붙잡고 만약에 외진 곳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끄집어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말은 첫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파록스모스라고 하는 말로서, 선행이라고 하는 말은 칼로스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은 여러분 구원의 일인데,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에는 온유와 겸손 가운데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선행할 때에는 격려하고 선행하는 그 의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행실이 착하고 그리고 또 선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축약해서 보자고 하면은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서 행하는 그러한 언어와 행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에서 5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인커리지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나가게 되면은 그 격려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데 결국 무엇을 세우게 되냐면은 덕을 세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과 덕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신앙의 집을 지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덕을 세워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덕을 세우는 것도 ed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건축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먼저 파운데이션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둥들이 올라가야 되고 기둥이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2층 집, 3층 집을 짓게 되면은 옆에 이제 거푸집을 놓고 사드레 같은 것을 놓고 외장도 하고 안에 들어가서 내장도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워야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면은 여러분 덕이라도 먼저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덕을 세우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의 반대 개념은 덕을 무너뜨려 보는 일인데 덕은 무너지면은 다시 세우기가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덕을 세워서 서로에게 우리가 공대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손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로 격려하고 권하며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서로 또 모이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권하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직분 가운데 권사의 직분이 있는데 그 권사라고 하는 말은 보면은 그 권할 권자에다가 이제 그 이 스승사자를 쓰고 있는데 일을 권하고 또 믿음을 권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영어로 보게 되면 exhortator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위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으로서 권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권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기를 원하여서 서로 힘을 주고 우리가 물론 어떤 물질적인 재정적인 건강적인 그러한 힘은 혹시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힘입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우리가 권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결국 그 교회가 덕을 든든히 쌓아올리기 때문에 여러분 덕을 쌓아올리는 성도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 나무에 새들이 모여서 둥지를 틀고 또 더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하고 비를 피하여서 나무에 모이는 것처럼 이 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중심을 향하여서 모이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면은 교회가 든든한 힘을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권해야 될 것은 모이기에 힘쓰도록 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가 너무 작다고 좀 이렇게 불평들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곧 주보가 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주보에 보면은 두 편의 그 교회 섬김과 예배, 교회 예배 시간이 있고 또 예배 위원들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의 그 밑에 보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이 들어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권하여서,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권하여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가셔서 예수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을 강권하여서 주의 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물론 오늘은 새벽이니까 그렇지만은 주일 예배든 혹은 금요 예배든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자리가 비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여러분 권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권하지만은 또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잘 권하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가 막힌 구원입니까? 전에 여러분 제가 우리 뉴욕교회 처음 와서 2009년도 10월경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김중기 목사님 오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 목사님 오셔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받아낸 구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요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저희 뇌리에 있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인데, 어떻게 낸 구원인데 우리가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권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전도를 향한 권함이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그 일들을 우리가 권하여서, 즉 격려하여서 서로를 이렇게 힘을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가 잘 권하여서 마음이 부드럽고 또 힘을 합치고 이런 마음이 되도록 교회가 행해져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18억 5천만 명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복음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합하시기를 바라고 선행과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을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에 손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한 이 사역이 세계 만방 가운데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긴밀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 앞에 복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진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진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이지만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전체 신앙이지만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나가는 신앙을 저희들이 늘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결단한 심령들이 서로의 격려를 선행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덕을 쌓으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떻게 저희가 받은 구원인데, 어떻게 얻어낸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인데 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마음을 쏟아서 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고, 특별히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권하여 주의 집을 채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서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행실과 행하였던 모든 일에 대하여서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고 덕을 쌓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내일 도착하실 때까지
여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서로가 격려되고 고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저희 프라미스 미니스트리, 프라미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으로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병든 육신도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들으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의 선행과 서로의 그 일들을 돌아보며 격려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권하여서 혹시라도 성도들 가운데 뒤에 처진 분들이 계시지 않은가,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며 권면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게 하시고, 마음을 함께 모아서 저희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갈 때에 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한잠에서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아버지 힘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신앙이 아버지 홀로 서 있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손에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36년여 성상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그동안에도 많은 권면과 아버지 권위하는 일들과 또 위로와 아버지 섬기는 일들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와 겸손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로를 돌아보는 귀한 역사들을 잘 감당하며 신앙도 지어지게 하시고 덕도 세워지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지기가 쉽고 얼마나 참으로 저희들 연약한지 알 수 없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아버지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을 그때마다 붙잡아 세워주셔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단이 저희들의 삶의 주변 가운데 아버지 쳐놓은 것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공역자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몸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지성소에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력을 얻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아버지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들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엎드린 성도님들마다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선행과 착한 일들을 아버지 돌아보며 격려하게 하시고 소망의 줄을 붙잡고 나가는 아버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얼마나 참 연약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저희들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체휼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나타나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와 아버지 모든 능력들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고 계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